욥기 25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욥기 25장의 전체적인 배경과 욥기 25장 4절에서 빌닷이 반복해서 증거한 말인데, 여자가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권에 흐르는 복음의 어떤 그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고, 특히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연히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난 자인 욥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욥도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이제 저 뒤에 가면 욥은 이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전에는,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회개시키는 수단이죠. 방법,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욥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이제 보내셨고, 그런데 욥은 욥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 것처럼 큰 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내 거기에 머무르고 자신이 흙에서 난 여자가 난 티끌 인생이고, 땅에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과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특히 다윗의 시에 보면은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진 경우 주님 앞에서 탄식을 이제 하면서 내 모친이 부정함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낳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해 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로부터 반드시 다시 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긍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우상했었거든요. 자신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욥을 지금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부르시는 중이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를 보내서 아주 철두철미한 철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이죠. 그들을 보내서 욥을 막 사정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누명 씌운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종교적 관념이 깊은 빌닷의 관념이 짧은 욥기 25장 1절로 6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구만리장천의 높고 높은 어떤 곳에서 인간사를 주장하시는 중이다 라고 말한, 이건 이제 보편적인 종교인들의 관념이죠.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땅에 지어는 티끌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이놈 안 되겠구만 하면은 그럼 붙잡아다가 이렇게 징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정술에 차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죄악 중에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까 그래요, 둘째 아들 돌아오게 된 과정을 얘기했어요. 허랑방탕에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없애고 돼지 치는 자들한테 가서 부목산으로 돼지 치는 자 종로소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돼지 먹는 음식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자는 마귀고, 마귀의 자녀들은 돼지로 상징이 됐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둘째 아들은 생명이 다르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런 경제까지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깨닫고 네가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정결케 하는 셈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결케 하는 셈이 어느 날 눈이 딱 띄어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 와서 그물을 먹어야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회개시키는 것부터 모두가 다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막 분강사 와서 회개하시오 한다고 아까 저 시간에 그 얘기만 했는데, 그게 인간의 삶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요한의 회개다 이래가지고, 요한이 회개케 하는 그 세례를 주는 회개잖아요. 그런 회개를 했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 완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신 마귀, 돼지치는 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는 재물신, 처음에는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돈신 그거 믿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었다가 나중에 그것도 돈신이 그를 이제는 더 이상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겠다고 간 것이 돼지 치는 자 마귀한테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로부터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지, 죄가 그 육체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한은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도,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흠을 잡기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나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이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보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뭐가 나도 낫지. 윤리 도덕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지식으로 보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욥기 뒤에 가면 욥은 이 이치를 깨닫고 입을 딱 다물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보다도 욥이 하는 말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주님 앞에 손들고 무릎을 꿇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꼭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다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있는데, 욥이 티끌에서 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 자신은 의롭다고 그러고 너는 선하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은밀하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인데 이걸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이러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막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되니까. 자신은 자신을 볼 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내 양심만 같아라 이런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양심이 가장 바르다고요. 예,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다 판사 노릇하고자 하고 자기는 가장 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만 흠 있으면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막 드러내고 막 더 막 뭐랄까 좀 확대시키고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엔 그래서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내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말은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납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제 이 말이죠. 예, 이제 3절로 갑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기사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제 셈족의 보편적인 이제 신관인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어서 수종자로 부르신다. 그것을 하늘 군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이제 별들, 셈족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별들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천사들, 영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뭐 그가 비추는 광명은 가장 큰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태양계에서 태양일 것이고, 많은 별들도 달들도 다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반사하는 빛이죠. 스스로 발광체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의 군대라는 표현은 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할 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하늘의 뭇 별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의 하나님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즉 모든 별들은 정해진 궤도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무광별들,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간 떨어진 별들이다 그래요. 별똥별이라 이제 이러는데 그런 별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타락천사들도 수두시 많은 거예요.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도 타락천사들의 아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그 면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가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이제 빌닷이 반론을 제기하는 중심 문구인데,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14장 1절이나 15장 14절에도 같은 문맥의 말이 나오니까 한번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급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게 욥이 자신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전 엘리바스가 인용하는 말이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즉 이제 천사들이요, 하늘의 별들로 상징됐어요.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우프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여인이 난 자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빌닷도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도 나의 모친이 부정한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해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땅에서 났다는 것은 모태에서 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다. 육으로 난 것은 무조건 육이다. 육이 정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영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명확해져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시키는 방법이 지금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부르시는 방법, 회개시키는,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했느냐의 문제, 이제 이 문제는 더 중요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그럼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건 진실한 회개냐의 여부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그 뉘우침이 이제 신학에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죠. 그 대를 두는 것이죠. 똑같이 가책을 받고 뉘우치는 것인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이 되고 베드로는 받아주심이 됐을까? 가룟 유다는 가책을 받고 율법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서 나의 죄의 삭슬을 물러달라 하고 원 30을 좀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느냐. 물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셔야 물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니 뭐 집을
집을 팔았다가 되물어는 이야기, 몸을 종으로 팔려갔다가 자유자로 다시 물르는 이야기, 이것이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난 사람은, 즉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욥은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욥도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인 이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엘리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즉 구속받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 38장 이후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4절에서 여자가 난 사람, 즉 티끌 인생,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은 사람을 셈족, 이 아람족은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구더기, 벌레,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는 뭐 이재양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제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황충 군대 귀신, 무적행에 갇혀 있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죠. 군대 귀신들이죠. 예,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빛의 전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게 다 구더기, 벌레 등으로 번역한 황충 귀신들이 돼요. 수많은 귀신들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알면 신약에 산에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군대 귀신이 들려 외치는 자를 주님이 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얘기죠.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나오게 했더니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아직 우리를 무적행에 가두는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가 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뭔 얘기냐. 기독교 교회라는 게 음료 7산이고, 음료 7산에 지금 육체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라고 외치라고 하는 돼지 치는 자들이 있고 외치는 돼지떼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세상을 상징하는 불붙은 유리바다 속에 다 매몰되고 잠식되어져서 세상의 영들에게 잡혀먹힐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빌닷은 인간을 벌레, 림마라는 이 히브리어 어떤 구더기, 톨레아 이런 존재로 묘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좀 먹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불 속에서 육에 속한 혼을 끊임없이
바글바글 달라붙어서 파먹는, 괴롭히는 그런 황충 군대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영원토록 뜨거운 불지옥 속에서 그 혼을 괴롭히는 상태가 영원한 심판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벌레와 구더기가 스스로의 옳다 여기고 있는 양심을 구멍내고 예루살렘 성문을 깨고 성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세계로 사로잡혀가면 사람은 지옥세계에서 불꽃 중에서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렇지만 호소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 이야기는 이 생에서 그래서 더러운 악귀들의 오기요 악령들의 오긴 필라케 세상나라나 세상나라의 중심이 되는 큰 성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그대로 생애를 마치면 이 벌레와 두더기에 의해서 그 육신에 있는 혼이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지옥불 구더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메시아의 구원, 죄와 세상과 육체의 저주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메시아의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5장이 불과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구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동방의 나홀성족인 아람족 사람들에게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유전되어 내려오던 이런 교훈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깊은 이해와 함께 영감이 임해서 모두가 지옥불 속에서 정말로 건져냄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짐으로 메시아의 새 세계에 다 들어가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빌닷은 인간을 이처럼 벌레, 히브리어는 림마예요. 구더기, 히브리어는 톨리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인간 자체가 이런 벌레고 구더기라고 한 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었고 멸시받을 만한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은 빌닷의 뼈아픈 산 체험에 근거한 간증이겠지만 자신을
시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훈계를 하려는 말로서 욥을 정죄하려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욥도 앞에서 동일한 논리를 펼쳤고 보편적인 진리인데 빌다시처럼 인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것은 욥의 무죄 주장과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비난하려고 지금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셈족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신앙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욥기 7장 5절을 소읍에서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같은 생각들이죠. 셈족에게 유전된 그 조상들의 그 교훈이 신약 복음의 그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것은 욥이 악창이 나서 아물었다가 또 도지고 이럴 때 구더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17장 4절도 보겠습니다. 셈족의 신앙관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4절 주께서 그들이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14절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욥이 말할 때 무덤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무덤에 묻히면 그 육신과 뼈까지 전부 다 분해시켜서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더기였기 때문에 구더기를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할 것이다. 이게 셈족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이었다는 거예요. 빌닷과 다른 친구들은 욥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대로 악인이 오히려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를 묻고 있는 욥에게 한마디의 참된 증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만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로 나가서 직접 하나님과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어요. 사실은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자신이 볼 때는 그냥 그래도 대가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보내셨는지 도무지 난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중인데 욥이 참 지금까지는 답답한 중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꾸 욥을 불의하고 불쌍하다고 막 정죄를 하고 흔히 막 욥이 막 벌떡벌떡 뛰다 죽을 일이죠. 그러나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어떨지라도 친구들의 말에는 옳은 진리가 거기에 섞여 있다. 그들이 괜히 지어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받은 그런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데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리 욥 자신이 올바르다고 자부하더라도 땅에 티끌로 난 인생, 즉 여자의 태를 빌어서 난 인생으로서의 마땅한 위치를 벗어나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무조건 오고 백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욥과 같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받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욥에게 적용을 해서 욥을 가르치고 나름대로는 욥을 자신들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이 참 하나님께 지금 진리를 바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선조대로부터 구전으로 가르침 받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에 속한 그 가르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욥기 25장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